오늘 또 많이 오셨는데 1부 예배 많이 오시고 또 2부 예배도 많이 오셨는데 오신 여러분들 또 여의치 않아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잘못된 오해 아주 중요한데도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무한대로 용서하신다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맞아요. 그 생각 맞아요. 그러나 다 맞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논문을 쓰고 올 때 서론 부분에서 총론 부분에서는 맞는데 강론을 본론에서 써가면서 강론에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적인 차원에서 영적으로 영생을 얻도록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믿으면은 영생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큰 범주 안에서 카테고리 안에서 총론적으로는 맞아요. 총론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은 생활 가운데서 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다 맞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틀린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 가운데 영지주의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최고의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여러 특징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은 육적인 것은 다 악이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절대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무시해버려요. 육은 다 죄악시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딜레마에 빠졌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물질 세계를 창조했어요. 우리 육을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저급한 신이 돼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뭐 약한 신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최고의 초대교회 이단이었어요. 잘못된 것이죠. 물질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육적인 세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하냐? 우선순위로 얘기할 때는 영원한 게 더 중요하죠. 영원한 게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땅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간과해 버리면 안 돼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구원적인 차원에서는 끝없이 용서하신다. 예수만 믿으면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총론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우리 육적인 생활 가운데 벌을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는 이게 절대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본문을 택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단락, 동그라미가 시작된 것에서 동그라미 직전까지 그게 한 단락 같은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막 길어도 10구절이 돼도 그냥 우리 다 합독합시다 다 했어요. 근데 요즘은 다 할 수 있으면 한 절 한 절 방점을 딱 찍어요. 요절 그걸 딱 찍어서 지금 본문으로 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걸 분명하게 컨펌해 주고 있어요.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어요. 내가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잘 염두에 두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큰 차원의 용서하시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출애굽기 34장은 무슨 내용인 줄 아시죠? 하나님이 재차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른 거예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를 받는 동안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타락해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진노하셨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도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왔던 십계를 깨뜨려 버렸죠. 돌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나와 대면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직접 보는 자는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얼굴은 보여주지 않겠지만은 내 등은 보여주겠다. 내가 지나가리라. 다시금 돌판을 가지고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십계를 새기겠다. 다시 새로운 언약을 하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하신 가운데 제가 본문으로 택하지 않았지만 6절에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하신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도 그게 중요성을 더 따져볼 필요가 있죠. 이때 새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볼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이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십계명 중요한 것처럼 중요한 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하시는 것이 말씀이 뭡니까? 용서하겠다. 예? 이건 큰 틀에서 용서입니다. 구원, 영생의 틀에서 예수만 믿고 나 믿으면 다 용서하겠다. 그러나 벌이 면제되는 건 아니야. 생활 가운데서, 현 생활 가운데서 내가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이 있으면 3, 4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반드시 보응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어떤 죄를 지어도 끝없이 용서해요. 그 중심에 누구냐? 구원파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 이단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극단적인 복음주의자. 복음주의. 극단적인 복음주의. 복음은 복음인데 어떤 분이 극단적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11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 지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너네 사업하고 돈 벌어가지고 가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모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장사하게 만들고 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교단, 이단 교단을 만들어요.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부도덕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겼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방점을 찍는 게, 내가 이 한 절을만 택하는 게 뭐냐면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따라해봐요. 벌을 면제하시지는 않는다. 용서는 하지만은, 좀 유치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퇴학은 시키지 않지만은 매맞아야 된다. 그 말, 매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잘못되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방점을 딱 찍겠어요.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신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벌하신다. 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벌하시느냐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충분히 유추가 됩니다. 어떻게 벌하시냐?
이걸 본문에서 그대로 유추해서 말씀한 보응하시면서 벌하심. 보응하리라 그랬죠? 면제하지 않고 보응하리라. 그래서 보응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되게 지금 여기 가서 검색하고 그러지 말고요. 보응이 뭔가 한번 보세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도 있죠.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간, 제가 이해하고 있는 보응입니다. 이 단어 설명입니다. 선악간에, 선악간에 원인, 이 행위를 하게 된 원인과 그리고 그 행위를 하게 된 결과를 따져서 뭐 하냐면은 대갚아 주는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대갚아 주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뭐 재판관이나 특별한 제사장을 이 사람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심판할 권위를 주지 않았어요. 예. 만약에 그거 하려고 한다면 가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누구 영역이냐? 하나님 영역.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는 그거 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해. 하면은 잘못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각차 문제도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판단하고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짜 하나님 행세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역은 하나님 영역이 있어서 사람은 실수해요. 세상 재판과 이인받고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엉뚱한 사람 감옥 놓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정확합니다. 왜? 우리 마음까지. 그러니까 이 죄를 행한 동기도 알고 있어요. 모티브도 알고 계세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목적이 뭔지도 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정확하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 앞에서는 완전 범죄가 있어요. 왜? 증거를 못 찾게 하고 시효가 10년 지나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어림도 없어요. 완전 범죄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은 시효도 없어요. 네? 반드시 뭐 하시나? 보응하여 대갚아요. 무섭습니다. 이게 참 두려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벌하신 줄 압니까? 대를 이어 벌하십니다. 두려워요. 대를. 은혜에 대해서는 1000대까지 그러죠. 오늘 여기 지금 민수기 6장 24절 26절 찬양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들어보니까 그거네요. 네? 은혜를 1000대까지. 여기도 있잖아요. 은혜를 1000대까지. 대가 나오죠? 1000대. 자, 아버지의 악행에 대해서는 몇 대? 자손 3, 4대까지 대가 나와요. 대를 이어서.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바뀌죠. 룰이 많이 바뀝니다만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빚을 줬어요. 유산도 남기고 빚도 졌어요. 옛날에는 어때요? 자식이 갚아야 돼요.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요 안 갚아도 돼. 왜 그러냐면 내 재산 물려받지 않겠다. 유산을 받지 않겠다고 딱 선 그어버리면은요 갚을 의무가 없죠. 왜? 그것은 잔인하다 이거예요. 연자제가 왜 폐지됐습니까? 그건 너무 잔인하다. 왜 조상죄를 자자손손 묻고 주변 형제 사돈네 팔촌까지 왜 그러냐 그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대를 이어요. 대를 이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대를 이어서 아담과 이브의 원죄. 그것이 지금까지 이게 죄에 대한 대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유, 뒤끝이 장렬하네. 사람은 이렇게 뒤끝이 있어? 하나님 모독이 될까요? 분명하면 하나님 뒤끝이 장렬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담과 이브의 그 초조상의
그 죄가 대를 이고 대를 이어가지고 나한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게 나한테까지 책임을 묻고 계시단 말이에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잠언의 요절이 어디입니까?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하나님 교훈을 멸시한다. 말씀을 멸시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성결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두렵고 떨면 대를 이어서 여러분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대를 이어서 그 죄의 대가를 묻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좀 해석을 덧붙여서 오늘 본문의 유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정확히 없지만 해석을 덧붙여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유전시켜서 벌하리라. 유전시켜서 벌이라. 아버지의 악행을, 아버지가 죄지었어요. 아버지의 나쁜 짓이 있어요. 바람을 피웠는지 뭐 했는지 돈을 떼먹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에 이르기까지 보응하리라. 그렇게 하면 3, 4대. 저는요, 신학을 하기 전부터 이 3, 4대, 이 부분에 뭐 3, 4대 오면 딱 이게 연상이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유전입니다, 유전. 그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현대의학에서도요, 이것은 거의 정론입니다. 거의 정론으로. 누가 논문을, 하도 당연하게 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요, 논문 쓰고 그러지도 않아요. 거의 정론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큰 질병이든지 이게요, 가족력이고 유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3, 4대로 봐요, 3, 4대로. 3, 4대. 자, 나를 중심으로 2로 거슬러 올라가면 나, 아버지, 할아버지, 그죠? 또 뭐 중조,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4대로 올라갈 수 있고, 나를 가운데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나, 형제, 유전 그 DNA 50% 정도가 공유하는 게 형제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 손자. 제가 신장병에 걸려서 오래전에 초등학교 4학년 신장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여수서부터 병원 거슬러 올라서 마지막 서울대학 병원이었습니다. 서울대학 병원에서 아마 제가 기억으로 장기 입원해서 한 2, 3개월. 우리 아버지가 배를 타셨는데 그만둬 버리시고 제 간호하려고 거기 사셨으니까 그때 서울대학 병원에 화재가 있었죠. 아마 거기서 우리 아버지도 그랬지만 전기 난로 그 꽂아가지고 거기서 밥에 잡수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그때 화재 날 그 이후로 그거 다 금지됐어요. 장기 입원을 하게 됐는데 입원 한 일주일 정도 지겨울 정도로 약은 안 써요. 약은 안 쓰고 계속 와서 피 뽑아가지 소변 받아가지. 오면은 막 의사가 막 배가 이렇게 남산처럼 부어있는데 그냥 배를 걷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두들겨 보지. 망치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여기 두들기지. 뭐 의사 뭐 과장 뭐 의사 레지던트 뭐 다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단을 한 일주일 동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진단하는 가운데 내가 기억나는 게 뭐냐, 의사들이 계속 묻는 게 뭐냐면 가족력을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혹시 신장병 걸리지 않았나? 신장이 좋으냐? 아버지가 어떠냐? 이건 묻는 거예요. 형제 중에 혹시 그 병을 앓은 사람이 없냐? 가족력을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주지하는 게 뭐냐면 3, 4대입니다. 3, 4대. 묻는 것도 3, 4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은원중에 이런 모든 질병도 나쁜 것이 유전되는데 좋은 것도 유전되는, 거의 나쁜 것들이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아예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동요들 우리 많이 부르지, 뭐 영희 철수 부르고 그랬는데,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아빠 소도 얼룩소 아빠 닮았네,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게 뭔 줄 알아요? 유전됐다는 거예요. 유전됐다는 거요. 은연중에요. 은연중에 그걸, 심지어는 뭐까지 나쁜 것도 유전되는데요, 그 알코올릭도 유전됩니다. 조상 가운데 알코올 중독되면 그 잔, 어쩌면 그렇게 애비 닮았냐, 이것도 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못된 건 니네 애비 닮았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은연중에요. 이게 유전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거의 정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그것이 병, 암이다, 그것이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도식적으로 설명되면 상처받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가 암을 알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좀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절제하시는 거예요. 은혜, 복을 주시는 것은 천대까지 내가 기쁨으로 막 베풀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매를 때리는 것은 이게 아프잖아요. 하나님도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해서 하신 것이 뭐냐? 3, 4대. 3, 4대. 그나 뭐냐? 벌하겠다. 나는 이게 뭘로 듭니까? 유전시켜서 내가 벌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뭐 이 정도면 우리 알아들어야죠. 우리 다 어른들인데, 그리고 영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인데 이 정도만 알아들어야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극단적인 복음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끝없이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믿으면은 하늘나라 가게 해준다는 뜻이지, 이 땅에서 죄에 대해 대가를 묻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자손의 3, 4대까지 내가 갚겠다,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 믿었고 신앙생활 했으면 올 피니시 다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복음주의, 구원파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지금 거기에 잘못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끝없이 하나님 용서하신다. 사랑의 하나님, 왜 질투의 하나님은 왜 말씀 안 해요?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왜 말씀 안 합니까? 성경에 수없이 그렇게 있는데 왜 그것은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입맛에 따라서 좋은 것만,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병드는 거지, 편식을 하니까. 이게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끝없이 용서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매를 안 때린다, 벌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생도 없고 이 땅에서도 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자손들 잘 되기를 바라요. 자손 생각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자손에게 해가 될 수 있고요,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자식들 생각하고 손주 생각도 하고요, 3, 4대까지 따져보세요 한번. 예? 여러분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올인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해서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희생하지 않아요? 없는 돈에 그 자식 잘 되라고 막 강남에 학원 보내고 여러분 막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죽을 둥사람도 먹을 만한데 그 난리입니까? 왜 그래요? 에?
나는 괜찮지만 내 자식 생각하고 내 손주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정말로 자식 생각하고 자손 손주까지 손녀까지 생각한다면은요, 신앙생활은 농사거든요. 잘 심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7세기의 범신론자,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에 여기에 다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테미즘도 될 수가 있고, 뭐냐면 곰 숭배하고 맞죠, 나무 숭배하고 샤머니즘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쁜 신학이지요. 나쁜 철학인데, 그 범신론을 주장했던 네덜란드 철학자 가운데 스피노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스피노자가 있었어요. 이 범신론자, 신학적으로 추방해야 될 그런 사람이지만은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학자지만은, 그러나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들어보셨죠? 그 말하는 사람이 스피노자로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전에 100년 전에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루터가 소년시대 학교 다닐 때 일기를 보니까 그게 쓰여 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루터 말을 따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스피노자 말로 그렇게 알려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하네.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내 할 일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앞에서 끄덕끄덕 하는 사람. 말이 되죠. 근데 저는요, 스피노자가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했나요? 종말이라고 하는 건 제가 종말론 얘기했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역적인 종말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만 딱 하나님께서 칼로 그냥 도려내듯이 그때만 그냥 불로 심판하신 거죠. 지역적인 종말입니다. 거기만 되게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뭐라요? 죽음입니다. 안 죽을 사람 나와봐요. 다 죽어요. 죽으면 종말을 맞는 거예요. 철학자 얘기를 들이대서 미안하면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했냐면, 너 죽으면 세상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종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내일 내가 죽는다 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내가 심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염두에, 나는 버뚜고 게 뭐냐, 후손을 위해서 내가 심겠다. 내 자손을 위해서, 자손들이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나는 하겠다. 나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요, 요즘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안식년 하고 있어요. 이미 선포했어요. 강단에 선포해, 안식년이라고. 그러면서 고향 가고 그러는데, 고향 가가지고 요즘 제가 하는 일 가운데 하니까 나무 심기 하는 거예요. 사과나무도 심고 복숭아도 심고 말이 심고, 이 묘목을 갖다 심어요. 안 해보는 일 제가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야, 내가 지금 60이 넘었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내가 이 열매 따먹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서 내가 열심히 심고 있는 것은 뭐냐, 자식 생각하고 손주 손녀가 다음에 이거 따먹겠지 생각하고 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식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손주 손녀 얼마나 생각합니까? 올인하지 않습니까? 신경 쓰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똑바로 올바른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대가가 전부 뭐요? 아들, 딸, 손주, 손녀에까지 전부 흘러들어간다는 거, 이거 명심하고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 강아무개 목사님 계시는데 인천 출신입니다. 제 천안에서 목회할 때 거기 선거읍에서 목회했습니다. 아버지가 인천의 땅 부자입니다. 중직입니다. 중직. 뭐 중직이란 뭐 그렇게 얘기해서 나쁜 거면 장로님이시죠. 아들을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데 교회를 지어줬어요. 부럽더라고요. 아버지가 뭐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 덕으로 왔지만 거기 육신의 아버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지었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한 번은 나한테 와서 상담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중직자 가운데 너무 목사님을 괴롭히는 거야. 목회 못하고 사사건건 물고 들고 괴롭히는 거야. 자기가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적 색깔로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얼마나 물고 늘었는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상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상담을 했는지 다른 선배 목사님이 송악에서 목회하는 선배님이 또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강 목사님을 도와주게나 같은 지방인가 도와주게나. 그래서 함께 동문들 모였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한 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인천에서 어떤 분인 줄 압니까? 엄청난 재산가고 그런 분이 장로님이신데 담임 목사님을 어마어마하게 괴롭힌 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대가를 아들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종류대로 거둔다는 뜻이랍니다.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그렇죠? 많이 심으면 많이 심고 적게 먹어도 종류대로입니다. 예? 목회를 괴롭히니까 그 아들 목회에서 그게 뭐예요? 그대로 종류대로 그대로 따먹는 거지. 그대로 열매가 임하는 거지. 갈라디아 6장 9절 뭐라고 말씀입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 포기할 쯤에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때가 이르매 거둔다고 그랬죠? 때, 그건 거두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때. 여러분들 농사짓는 분도 계시지만은 물론 재래종하고 새로운 품종하고는 달라요. 사과나무 새로운 품종 같은 거, 계량종 같은 것은 심으면 3년 만에 거둔다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가을,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고 1년초 같은 그런 게 있죠.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재래종은 20년 만에 거둔대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저보다. 계량종은 7년 만에 거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심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여러분, 이 때가 어느 때인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숨겨진 때예요. 그러나 우리가 심으면, 선한 것을 심으면은 내 때에 따먹을 수도 있고 자식 때에 따먹을 수도 있고 손자 손녀 때에 따먹을 수도 있고 때는 알 수가 없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도 은연중에 인정하고 있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만고의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미 전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요, 과거에 여러분 조상이 뭔가 안 좋은 일을 한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안 좋은 걸 심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오늘 좋은 일 있어요?
과거에 내 조상이 좋은 걸 심었든지 아니면 내가 심었든지 언젠가 모를 때 심은 거예요. 그 결과로 지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내가 영성이 막 그냥 뭐 충만해가지고 예언한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예언할까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점치고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예언기도 바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간단합니다. 오늘 좋은 거 신고 좋게 신앙생활하면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 하고 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안 좋은 일 당할 거예요. 간단합니다. 오늘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용서 끝없이 용서하신다고요? 큰 틀에서 구원 영생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보응하십니다. 정확하게 보응하시고 대를 이어서 보응하시고 자손 3, 4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명심하시고 오늘 신앙생활 잘하면서 선한 것을 심어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